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매 순간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옵나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소서. 내 진정 소리,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의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 실세 다만 내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문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온 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나는 성경,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되면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을 저희가 넘어서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해죠. 깨닫는다고 그러죠. 깨달으면은 기쁨도 있고 변화도 있고.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한다. 이것을 넘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한 이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성경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정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곧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는 분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죠. 그런데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 그랬을 때 특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기쁘게 또 기대로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슬퍼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상황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즉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문제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 과거에 아브라함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때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죽어도 이삭의 하나님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없어도 동일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냥 없이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죽음을 넘어 부활과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이 땅에는 지금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완전함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한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함께 나눠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 고난은 소망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 능력,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죠. 그날은 좋은 금요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 부활하시지만 곧 또 승천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존재와 삶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존재라는 것은 뭐죠? 세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우주를 보면서 세상은 왜 있을까? 또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제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전 우주 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그 다음에 그 삶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걸 이제 존재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든지, 괜히 미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미워한다든지, 경쟁 안 해도 되고 서로 잘 도우면 될 일을 막 엉망으로 살아간다든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뭔가 막 착취하고 막 폭력을 일삼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경, 즉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 참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잘 정리를 해서 우리의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이제 어제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하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조금 반대가 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자기의 머리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이해를 못했고 믿지 못했죠. 그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막 그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정답을 딱 얘기하자 그들은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노력, 능력을 더 신앙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참 이 질문은 그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작게는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래서 해야 될 거 248가지,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거 365가지, 그 다음에 그것도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그 각 항목마다 또 세부적인 거,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바로 면리를 가면 안 되고 또 안식일 날 무거운 걸 들어서도 안 되고 다 규례를 다 만들었던. 그래서 무려 6,000가지가 넘는 것이 그런 계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딱 와서
야, 이렇게 6,000가지 넘는 것 중에 어느 계명이 클까? 예수님한테 물으면 답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정답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면은 정답을 다 모르거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시기에 답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답만 주시면 되지. 왜 질문하실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돌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우리 또한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도 괜찮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문제가 많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답은 뭡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해서 근데 질문한 자들은 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슴 속에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바른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주님께 순수하게 진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인 질문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이해를 풀기 위한 질문도 있고 뭐 삶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고 내만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든지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자, 주님은 뭐죠? 이 성경은 나에게 기록된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면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질문했을 때 어떤 거죠? 정답을 넘어서 해답을 받는다는 거죠. 정답은 뭐죠? 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다 이해하거나 내가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정답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자기들이 못 받아들였던 거죠. 해답이라는 것은 저의 그냥 정의에 의하면은 이해하는,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깨달음까지 함께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자는 정답을 넘어 해답을 받으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가게 됩니다. 전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는 기대예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비결입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 호기심과 또 질문과 그걸 가지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율법사 또 바리새인이 물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0계명 중에 첫 4계명 이렇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또 다른 부분은 힘을 다하여.
자, 목숨이라는 것은 내 생명 다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지정의를 다하는. 그래서 지적으로도 우리 성경을 배워야 돼요.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걸 통해서 기쁨도 넘쳐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건 뭐죠? 전인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은 하나님 좋으라고,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좋으시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좋으시면 누구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해라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한 거죠. 자녀 좋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게 누구에게 가장 좋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런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NIV 같은 데 보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가장 큽니까? The greatest commandment. 최상급입니다. 그럼 최상급은 답은 이거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아니라 이 짝이라는 겁니다. 짝. 자,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쓸모가 없죠. 젓가락은 두 짝이 있어야 되죠. 십계명도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해답을 가진 자가 갖는 결과와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열매가 뭐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도 너희들 사랑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 안에 가장 풍성한 하나님이 계신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원수를 못 사랑하겠어요? 내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왜 못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함을 받는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정말 가장 그냥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더러운 것까지 내가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까? 40절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존재와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이해를 했을 때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해는 몸까지 간다. 세상은 어떻죠? 학교에서 지식을 쌓아도 세상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손과 발을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머리와 손과 발이 한 몸이죠. 그래서 머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손과 발까지 움직이게 되는.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해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근대 이후부터는요. 머리와 손과 발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변화가 있다. 이거를 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삶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42절에 이제 4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죠.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이거를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앞에 주라는 것은 시편 110편에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내 주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즉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주라는 표현은 다윗이 시편 110편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런데 그 조상이 자기의 후손한테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의 뭐 아직 없지만 손자 손녀에게 내가 그냥 그 손자 손녀를 향하여 높으신 분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그러는 건. 그런데 자기의 후손 속으로, 즉 역사 속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건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 후손 속에 오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뭐죠?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완전히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왜냐하면 내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듯이. 그렇지만 그렇게 오셔야 되는 주님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저는 너무나 중요한 그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요조만한 눈으로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보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한계를 이해할 때, 인정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 제가 이제 잠언반을 하면서 남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잠언반을 하면서 다 대부분 이제 애나보에 사시니까 그 이과계통, 그 공대생들이 많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대생의 머리로 이 세상의 자연을 다 이해하려고 할 때는 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머리로 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제약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다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이럴 때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해답으로 깨닫게 되면은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럴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상식도 지키게 되고 질서도 지키게 되고 또 뭣도 인도함 받을까요? 기적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기적을 못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만 구한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상식과 질서도 지키면서 기적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상식도 지키시고 기적도 인도함 받으셔서 정답을 넘어 해답까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 앞에 질문함으로 정답을 넘어 해답을 받고 속 시원하게 그리고 상식과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기적도 체험하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